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 영으로 주의 영을 모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승리하는 분이 인생에 승리합니다.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 일부 예배 드리고 또 2부도 드리는 분도 있고 오후도 또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예, 그날 하루를 전체적으로 주님께 드리면 물론 피곤해요. 근데 한 주 동안 주의 영이 머물러 주셔요. 쉽지 않지만은 예,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세요. 예, 어떤 일이 잘 할 때 시험이 와요. 그때 그 시험에 잡히면은 상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응답을 주셔요. 진 자는 회복시키고 치유를 시키지만은 기업은 안 주셔요. 왜? 주어진 기업도 망해먹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기면은, 너 이제 그릇 됐다. 그래서, 그죠?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주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내 욕구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려고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허리띠를 띠고 끝까지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자아가 셀 때는 힘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자아가 처리되면 섬김과 순종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기쁜지. 예, 청국장이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못 먹겠더만은, 응? 딱 맛들고 난 게 얼마나 맛있고 몸이 건강하고 좋은지. 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따라갈 때는 당당하게 따라갔는데 기도시키니까 전부 졸고 자는 거야. 기도시키니까. 우리도 처음에 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쳐요. 막상 해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죠. 예. 영적 싸움입니다. 예. 주님은 이 기도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을 가져왔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십자가 체험을 합니다. 한도뼈가 빠지는 거. 이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죠. 예수님은 육신이 죽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된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적당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암탉이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알을 품을 때 그 알 속에 병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배나가 옵니다. 그래서 21일이 지나고 나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뚫고 못 나와가지고 이 온도가 암탉이 알을 품을 때요, 온도가 골고루 풍기지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리고 알 속에 바이러스라든가 균이 있어도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병아리가 된 것은 그 두꺼운, 병아리한테는 너무 두꺼운 거죠.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예,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그거 보니까요, 참 특이한 것은 새들은 알을 자기가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엄마가 고생해요. 엄마가 고생해서 애를 낳아요. 애는 별 고생한 거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새들은 그걸 깨고 나오는 새끼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럼 막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못 뚫고 나오는 것은 결국 죽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뚫고 나온 것은 뿌리와 날개에 그리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자기 혼자서도 살아가요. 살아가요. 신앙은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 옆에서 많이 도와줘 버리니까요, 의지하더라고요. 의지해가지고 못 일어서요. 품어줄 수는 있지만은 인생의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것은 자기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국하고 미국이 일본에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어른 애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른 애들. 엄마는 다 늙어가지고 50, 60, 70 다 됐는데 어른들이 됐는데도 엄마 치마폭 의지하고 엄마 따라다니고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의지해요. 거기 어제 국민일보구나. 어제 국민일보에 그래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에 갖다 놔도 사막에 갖다 놔도 그렇죠? 예, 생명의 씨앗이 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자라야 돼.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아직 눈뜨지 않았을 때 이 젊은 청년이요, 인도 선교사로 자운을 해 나갔습니다. 그가 42년 동안 문화가 다르고, 그죠? 풍습이나 생활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던 그곳에서 말을 배우면서, 그죠? 인도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보다 그 사모님이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국 땅에 있다가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뭐 통장이 서로 통용이 되고 뭐 핸드폰 같은 게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난에 허덕이어서 주저앉을 것 같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 인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뜻을 모아서 인도의 45개 지역 방언인 45개 방언으로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번역해서. 소리는 들으면 끝나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디든지 전달되면 보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소책자를, 전도와 말씀 책자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손 집사님 차에 싣고 다니게끔 하려고.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자, 잠다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있을 때 윌리엄의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선교사의 불이 뜨겁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국 땅에 가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시 와버려요. 욕 들어먹고 핍박받고 멸시당하면 강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피는 꽃들이 있어요. 열매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떨어지는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긴 선교사님들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을 극복해요. 이겨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나이가 많고 이제 사역이 마무리할 쯤에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당신은 지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뜻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욕망을 주님 붙잡고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때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이하죠? 우리는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구원이 안 돼. 예. 그 구원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천국의 천사들이 잔치를 부릴 정도로, 주님이 잔치를 부릴 정도로 그렇게 복되다는 거죠. 예.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볼 때는 고난과 고초가 많은 생애였지만은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는 힘주시는 주님이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힘주시는 주님이.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세계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뛰어난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예. 앞에 와 계시다면 드리라도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정기를 쓴 작가는 윌리엄 캐리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이제 그렇죠?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했답니다. 그 놀라운 발견이 무엇이었는가? 윌리엄 캐리에게는 몸이 약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캐리가 인도를 떠날 때 그 누나는 동생 윌리엄에게 그럽니다. 윌리엄,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보다시피 나는 매일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란다. 캐리, 내가 다른 것은 못 해주지만은 내가 병상에서 널 위해서 한시도 기도를 끊이지 아니냐 할게 그랬대요. 예. 윌리엄 캐리 정기 작가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딱 접하고 난 뒤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구나. 든든한 뿌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사역들은 다 시들어져요. 어떤 사역도 기도가 부족하면 시들어져요. 잠깐 팔짝 피다가 그 나무가 클수록 시들어지는 거예요. 큰 일은요, 기도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누나가 병상에서 매일 기도해 줬구나. 매일 기도해 줬구나. 나는 널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의 이 병상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병상으로 삼겠다. 이 여인은 돈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몸은 아프고 자기 존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고 생각할 때 내 동생이 선교사라고 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한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나의 기도가 차고 넘치니까 윌리엄 캐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 윌리엄 케이는 하나님 우리 누님 좀 치료해 줘가지고 건강하게 해줘서 돈을 많이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와서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누나가 나약하지만은 누구보다 강한 분이었구나. 그게 침상의 기도가 오늘날로 이렇게 1억이 넘는 몇 억이요? 8억이고 6억이 되지, 그죠? 6억, 7억이 되는 인도를 성교하게 만들다니.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큰일 했죠?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요, 아무리 지식을 알고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마귀 공격을 못 이겨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역사 무대를 아름답게 쓰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죠? 세상 즐기다가 끝장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지혜, 지식, 그죠? 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만 즐기다가 살다가 그냥 인생 끝장내버려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서 너는 이 땅에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땅 주고 가족 주고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뭘 했노? 하고 물어보면 거짓말하고 술 먹고 싸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넌 천국에 쓸데없구나. 이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남은 인생이요, 우리는 주의 일을 돈 없어 못한다, 힘 없어 못한다, 거짓말이야.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만인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이 베드로고 잠자는 베드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가 크게 눌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베드로, 니는 나를 따를 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소욕으로 짜다 나 내가 기적을 부리는 걸 보고, 주님이 왕이 되면 우편 좌편 앉으려고 그렇게 따랐냐? 아니, 그렇게 처음에 따라서요,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특별히 502억 기적할 때요,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흩어보내고 제자들을 바람 들어가지 않게 바다 위에, 그죠?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주님은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속에는 벌써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때가 됐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이? 나 곧 죽는다. 나 곧 죽는다. 이번에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실망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을 금어 잡고, 그죠? 내 생각 한 몇 살 잡았는 가 몰라. 잡고, 아니 어찌 그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나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도 세상이 차 있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차 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었다? 산기도 갔죠. 겟세마네 동산 산기도 다 가는데 산기도 갔는데 매우 피곤하고 마음이 꽉 눌려있어.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하는데 그동안 내가 뭐 한다고 따라다니냐? 슬픔과 근심, 정도 들었고 그 자기가 꽉 눌려있는 거야. 예수님을 깨우면 베드로가 겁니다. 나 새벽 체질이 아닌데, 나 밤 늦잠 자는 야행성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야행성이에요. 밤 11시, 12시까지 텔레비 보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죠? 끄떡끄떡 안 하는 사람은 속으로 끄떡끄떡 하고 있고, 겉으로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야행성인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난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은 순교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만큼 새벽 기도 하기 힘들어요. 이제부터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빨리 잡시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예. 새벽에 얼굴을 뵈면요, 예? 1000명의 성도를 보는 것 같아요. 내 한 사람이 1000명의, 예, 내가 천부장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저녁에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저는 일을 주로 밤에 합니다. 또 그래 버려요. 저는 조조적 잠이 많았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다? 눌려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눌려있는 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눌려있으니까 그냥 고뇌 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41절에는 더 이상 기도하라고 안 해요. 기도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렇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봤자 늦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 있죠? 차 타는 시간이 있죠? 근데 비행기로 날아가 버렸는데 비행기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는 영이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네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네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는 시험이 뭔가를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는 시험이 뭔가를 몰라요. 알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반장이야, 반장. 뭐 수제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반장이야. 자, 마귀가 공격할 때
응? 어린 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용도 하지만은 반장이나 일하는 인도자들을 공격하잖아요. 예. 저격수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저격수 한 사람이 일개 중대병력보다 더 강해요. 한 사람이 무서워요. 어디 숨었는지 몰라도 저 멀리서 정말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저격수 돼야 되잖아요. 딱 숨어갖고 팡 하고 총알이 날아올 때 병사가 안 죽어요. 대대장이 탁 맞아 죽고, 소대장이 탁 맞아 죽고, 중대장이 탁 맞아 죽어요. 그러면 그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아무리 봐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몰라. 저 멀리서 쏴니까, 숨어서 쏴니까. 이 저격수야. 그렇게 마귀도 그 410명 죽이는 것보다 대대장 한 사람 죽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누구를 공격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의 일 해야 될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죠.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있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라. 아멘. 예. 베드로가요, 자기는 절대, 그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주를 부인해서 안 했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이기지 못하면은 심령이 붙잡히게 되고, 심령이 붙잡히게 되면은 불안하게 되고, 주를 위해 몸이 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주를 배신하게 돼요. 예, 배신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불러주셨지만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회복했지만은.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지금 이 시대도요, 영이 기도로서 영을 채우고 말씀으로 진리를 채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특별히 청소년들은, 예? 신앙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왜? 현실에 묻고 살 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장년 실업자, 청년 실업자,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문제입니까? 예. 대학을 졸업한 자매가요, 예? 여자 그 미화원도 있어요. 미화원은 남자, 여자 뽑는 게 아니고, 뭐 들고 막 뛰고 이런 거 갖고 뽑는데, 예. 미화원, 청소하는 미화원 있죠? 그거 모집하는데, 대학 들어간 그 자매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 미화원에 들어가려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16.5대 1이었어요. 와, 놀랬죠? 16.5대 1로 합격했어요. 근데 신문인가 한번 났어요. 예, 여러분 신문 본 적 있을 거예요. 예. 얼마나 그저 직장 찾기가 힘든데. 그런데요, 여성 교도관 시험이 있었어요. 교도관 알지요? 여성 교도관 시험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데 185대 1이었어요. 이거 무슨 뭐 고등고시 사법고시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죠? 가장 그죠 기본된 직장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손실입니까? 경제 구조가. 그래서 수많은 제조 기업들이요 중국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3국으로, 왜? 거기는 인건비가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이사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남북 문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기 딱 알맞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 돈이요, 돈. 그래서 없는 물 앞에 무너져.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야동 찍어가지고 팔아먹었잖아. 그 일본 거 보고 자기들이 야동 찍어갖고 그렇게 중학생들이 종교를 파고 쾌락과 욕구를 추구하고, 예, 지금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돈만 뿌리면, 돈 뿌리면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그죠? 그 타락 문화를 가장 돈뿌리 대상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요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부탁합니다. 지금 사순절 갯새만에 기도하자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도 바꿔주고, 운명도 바꿔주고, 절망된 우리의 삶, 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광야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는 사막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앙이 꽃이 피고 믿음의 경건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기도하고 십자가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달리신 거 아니요?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 이 시대에 깨어서 회복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기를